5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밝은 빛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을 모든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뿌리져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위치를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열병이 떠나고 여장을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31절의 오늘 말씀은 그 갈릴리에서 여러 동네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의 말씀 14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가 어쨌길래 소문이 퍼졌을까요?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나도 믿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더니 저렇게 변할 수 있나? 라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심이 소문에 퍼집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거냐라고 사람들에게 궁금했겠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의 나사렛에 들르시고 안식일에 그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가져와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그걸 찾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는데 18절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어떤 구원자냐? 바로 이러한 구원자로 이해를 하십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들었을 때는 이 내가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안식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21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28절에 가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야, 이 미친놈아 너 요셉 아들이잖아. 제정신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죽이려고 하시죠. 그런데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자격이 이루어지는가를
단편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30절인 것이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냐. 거기 가보시면 엄청나게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남떨어지에 밑에 내려다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도 한 100m 정도 그 정도 되는 높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떨어지면 그냥 죽을 만한 그러한 절벽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의 밀 떠밀려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거기 지나서 그냥 사람들 사이로 지나갈 수 있었을까? 기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18절에서부터 이사야 말씀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과연 전하셨느냐? 이게 진짜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나사렛을 떠나서 그 옆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은 다 귀신을 명하여서 귀신이 떠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역사가 4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주일날 예배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언제 그런 거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 없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고 귀신들을 물러가게 하고 열병들을 치료하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아까 보았던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질병자, 아픈 자, 억울한 자, 슬픈 자,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가져다 준 사건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도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억눌렸던 그들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었던 모습에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맛본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대로 살고자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믿고 그 역사의 능력을 성령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설날 대체 연휴 가지고 또 아직도 친구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친족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줘도 줄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들에게 떠나 보내면서 돈 10만 원, 20만 원 아깝게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기왕 선물로 줄 거면 힘내서 힘 닿는 대로 받는 사람들 알고 정말 부담을 느끼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얼마든지 주세요. 드리시고 선물로 드리시고 그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하시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어떤 거라에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과 한 박스만 주지 마시고 2박스 주시고 3박스 주시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맛있는 거 꼭 묻혀두지 마시고 하나만 주지 마시고 다 내어서 오늘 가는 형제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면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더 주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